자, 오늘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계시다고 하면 과연 이분은 어떤 존재인지 라고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약 72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 인구 가운데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해서 아무리 이 신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결실의 겨울 가을입니다. 이런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자라고 자라서 때가 되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수확해서 또 열매 속에 있는 씨를 또 심어왔더니 여전히 또 그 종의 나무가 다고, 또 이렇게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다고, 여름처럼 가을이 다고, 가을이 다고 겨울이 다고. 우리 한국이, 우리가 이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처럼 이렇게 행복한 나라는 없다. 참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6일 창조 속에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대로 지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그 종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비원이라는 이런 책들은 뭘 말해준 겁니까? 그 종을 따라 지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서 그 종이 나는 것이지 그 종에서 다른 그 무엇이 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 종류대로 지은 그 속에 포함되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따라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받으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형상의 하나님이 빚으셔가지고 천사들의 손길에서 빚었겠죠. 빚어가지고 그 코에 이게 생명을 부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거진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그리고 부정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어릴 적부터 저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청년기 시절에 예수님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안 믿을 그 당시에 우리 풍습이라거나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린 제가 들어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보니까 영혼이 이 어른들 하는 말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되니까 영혼이 구체로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냥 좋은 대로 마귀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모습 몇 번 봤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냥 편히 가십시오. 어딜 편히 도대체 가라는 겁니까 이게. 난 어릴 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아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마 방황하는 저를 불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봐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속 시원하게 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쭉 때가 되면 생로병사하게 된다. 태어났으면 늙게 된다. 늙으면서 병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명쾌하게 그걸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도서를 기록했던 이 솔로몬, 전무후무한 명예, 종기, 부귀, 권력 다 누려봤다는 이런 전무후무야.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분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는 왕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공수의 공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육체는 흙에서 빚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면 누구든지 일단은 누가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써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화면을 너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볼 수밖에 없고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우리 사람은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읽어봅시다. 꼭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른 책들은 많이 읽으시다. 성경을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걸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인생 모름지기 이렇게 육성이 없어진 육체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영혼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한 영혼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여기에 주인은 바로 너희라. 네가 여기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 주신 것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의의 말씀을 주시면서 행복하게 잘 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럼 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 마음대로 나는 참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요? 내가 저 사람은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삶이 어려우신가요? 근데 내가 근데 저분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근데 이 땅에 참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런 괴리, 보수 발견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삶이 좀 이해가 안 돼.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에 스스로 그냥 뭐 죽으면 끝이라 그러니까 뭐 구차하게 살면 뭐 하겠냐. 그래서 제가 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 인생 허무한 것이다.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그 당시에서 이게 뭐 허무주의다 뭐다 그렇게 꼭 뭐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말하기 전에 지금 세상에 바라볼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그런 허무함을 아시고 이미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는 이 지으시고자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품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으니까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품속에 그런 게 없으면 지으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또한 오늘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속에 어떤 그런 생각, 의식, 말 그런 게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똑같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흑암이 깊음이 있고 물과 먼지로만 범벅되어 있었던 이 이 무질서 속에 있던 이 우주,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는 성경을 보니까 이곳 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 속에 명령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표현은 경륜이라고 했죠. 자,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자, 그런데 이 뜻과 예정과 경륜 속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의 아까 그랬죠. 원래 행복하라고 지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불행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인간의 조상이 어기게 된 거예요. 아담이라는 뜻은 몽환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아담이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짐승이요? 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이 표현도 안 보이시고. 나는 아담이다. 나는 아담이다. 아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그 불순종 왜 하게 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냐?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 이 존재가 우리 와서 미혹을 함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묻죠. 너 왜 그랬냐? 아담, 사람아, 네가 왜 그랬냐?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내게 주물러 먹었습니다. 여자야, 그럼 너는 왜 그랬냐? 아마 몇 가지는 하나님이 인자하게 물으셨을 거예요. 뭐 부드러우면서 그래 얘야 너는 왜 그랬니? 하고 이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제 뱀이 나를 미혹하고 내가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뱀 보고 너는 왜 그랬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나?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하였어. 너는 종신토록 지어주고. 그러면 이 뱀이라는 존재, 우리가 말하는 기회는 뱀, 저 뱀을 말하는 거죠. 이미 그 당시
당신만 하더라도 인간과 진정이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지금도 어떤 영적 세계에서는 대물 방언이라 해서 이 물질 세계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통로를 하게 되는 그런 쫙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 뱀을 그렇게 앞장세워서 이렇게 하게 한 존재가 누구냐? 그 배우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우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라고 부르는, 사단이라고 부르는 우리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이 바로 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 했을 때,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서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서게 되거든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일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 뒤에 성경 계속 뒤에 나오는 희고 깨끗한 보좌,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되어 있다. 하나는 생명책이, 하나는 상급록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는 계시록 21장. 자,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게 되니까요. 1절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천국이죠.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거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천국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록 육체 안에 똑같은 육체 안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지옥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앞선 사람들, 머리가 참 좋으신 분들은 심히 하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 믿을 텐데 이게 머리가 좋으신 분, 보편적으로 머리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왜? 이 지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이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이 인간의 이성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일생에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것 때문에 한 집안에도 믿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와서 완전히 이렇게 참 열심히 했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제 바로 위에 형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 좀 보지. 그 말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다 우리 자기도 청년, 나도 청년이잖아요. 형제의 우애를 끊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서 끊으라. 그래서 그랬어요. 끊으라. 자, 그랬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형이 이렇게 빨리 죽더라고. 우리 가문에 유일하게 맨 먼저
저를 핍박했던 사람. 근데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 암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고작 하는 말이 뭐냐? 담배 하나 줄 수 없냐? 이러는 거예요. 담배를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끝까지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죠. 마음속에 믿어도 모르겠죠. 왜? 당신이 나를 잘 알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가더라. 또 두 번째 저를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핍박하면 말도 못하고 두 번째 저를 가장 많이 공격했던 우리 둘째인 그분도 그 환갑 겨우 지나셔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맨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집은 예수님 때문에 가문이 망했다고 말했던 우리 큰형이 지금 살아있어요. 이 맨 마지막에 저를 핍박하셨어요. 요 책을. 자,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다. 네가 수고했구나. 수고했구나. 얘야 이제 다시 사망이 없단다. 애통하는 것도 없단다. 통곡한 것도 이제 없단다. 몸이 그렇게 아프냐? 이제 아픈 것도 없단다. 이 땅에 그 처음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너희들 기부하게 했던 그곳 처음 것들이 다 이제 지나갔느니라. 자,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 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높더라. 그 높은 성막이 있고 12문인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을 해서 요 쭉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여러분 이런 천국이에요. 이게 뭐라 했어요? 그 문은 12진주입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그러니까 문 자체가 진주예요. 요즘 진주, 저 미얀마 선교 갔을 때 어느 가보니까 진주 요만한 해가지고 돌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 자체가 진주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고 싶다는 소망이 혹시 안 생깁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람, 나는 아무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으리라고 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 여정에 어떤 삶이 여러분 속에서 펼쳐졌던가요? 또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반대로 마가복음 9장 47절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또 뭐라고 했냐? 자, 보겠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취급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이 뭐라고 하나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취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고기 구우면 소금 좀 뿌리면 탁 튀잖아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한 것도 없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이 꺼지 않은 불에서 아이고 뜨거 불러도 소음치도 않고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인간의 본능이라 한다면 본능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잘 안 들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확실히 경험해 보니까 그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니라. 무슨 길입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니라. 내가 진리니라. 내가 하는 이 말씀 모든 말씀이 진리니라. 세상의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참 진리라고 하면 인생을 살려줄 수가 있느냐? 근데 세상에 가르치는 이 모수많은 지식들은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 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통용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고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을 공감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도 영혼이 내 일체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주인이거든. 근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영혼이 하나님 영혼을 탁 취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내 육체 속에 나 영혼이 있는 것이다. 나 영혼이 있는 것이다. 내 육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참 나, 진짜 나. 그 육체는 진짜 나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나는 누구다고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서 우리 어릴 때 또 우리 어른이들이 쓰시던 용어를 제가 말씀드리면 꼭 그 친구 아버지가 계신데 친구 아버지가 참 그리고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과 함께 뭐 옛날에 양반 찾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김영김 씨들이고 저희는 진앙정가인데 이게 쓰면 꼭 그 어르신 저거 그러는 거예요. 저거 껍데기 그러는 거예요. 좀 처음에 말하고 껍데기라 저거 나무 껍데기라요. 야 이놈아 너 껍데기 어디 가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날 저 몰랐거든요. 그 조금 더 이제 소견이 들고 보니까 이 껍데기라는 것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구나. 그럼 나는 누굽니까? 알맹이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알맹이? 껍데기 알맹이. 이해되라고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껍데기, 너 껍데기 어디가? 이러셨던 거예요. 그 나의 진짜 참나가 누구다고요? 내 육체 속에 있는 나 영혼이 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하는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따라합시다.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온천하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 땅에 그냥 육체 행복을 잘 사는 것으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까? 아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인데,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불러서 들어가서 그 떡을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되느니라.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을 받으라. 그래. 오늘 본문에도 뭡니까? 이 악한 영들을 쫓아냈어요. 악한 영들을 막 이렇게 쫓아냈는데,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적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바울 일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 이 귀신은 전쟁의 귀신은 적을 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점치게 만들어.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꾸 말하는 것을 바울 손 듣고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자, 우리 교도 이런 사역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많이도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셨죠. 이것이 이제 소란이 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어디다 가뒀다고요?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자, 가둬버리니까 바울이 합법적으로 나는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데 내가 이 옥에 갇히를 받는 것은 뭔가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제목을 말하라.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나를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옥에 가뒀다는 것은 불법이다. 그 얘기예요. 내 제목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가만히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상관에 가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 가졌다는데 여쭤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벌벌 뛰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팔레스틴 땅에서는 감히 그 사람 대적할 자 없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시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대단한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제목도 없이 옥에 가둬버렸으니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 간수가 가만히 자기가 죽을 판이거든. 그러니까 시켜 나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냐 그 얘기. 어찌하면 좋으냐. 어찌하면 좋으냐.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간수도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바울이 전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까, 자, 그래서 간수도 예수님 믿고, 그 집안 모든 사람도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 믿고 우리 찬송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한 도라. 그랬죠. 그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 대답 여러분이 하셔야 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그렇죠. 그래야 역시 오늘 또 호흡이 너무 잘 맞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뭐야? 받은 증거 많다. 받은 증거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참 오늘 우리 간증하십시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를 다녔지만, 그 최고의 말씀 드렸다고 했지만, 정작 영적 생활 알았다 몰랐다? 우리 미션 코로나가 처음 깨닫는 거예요. 저를 만나고 처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그러세요. 이 사람 만나를 주고 어떻게? 당신 좀 하지 말고 이거 준비해라. 제가 지난 이렇게 방학하고 막해야 갈 때 그랬거든요. 갑자기 주의시면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분의 영적 상황, 가족 상황, 그리고 이 관계, 특성, 이런 모든 게 비교해서 이분은 이게 좋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십시오. 그 했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가 50 중반이 되어서 그거 하려고 하면 쉽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단번에 합격했죠. 우리 김영사 딸도 위 앞이어서 합격했죠. 근데 올해 이 중요한 시험은 굉장히 힘들었다요. 나이가 너무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합격인데 너무 많은 점수도 안 주고 간다. 이 점수 줘서 합격.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도 평안하지 말라. 네 죄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네 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그 은혜, 그 모든 역사하심이 있다. 물론 본인은 그걸 열심히 했죠. 지난주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걸 확실히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